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여 하늘을 감춘 천장함에서는 수월선사는 몸으로 선지를 통달하였으며, 몸으로 선지를 통달했다는 또 무슨 얘기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위대한 힘으로 몸으로도 통달했고, 또 경호선사를 통해서 일물을 요달해서, 그죠?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수월은 반광은 충남 서산권 고분명 장울의 천장함에서 뻗쳐나가 온누리를 비추는 반광으로 거듭났더라. 그리고 서산 고북면 거북저수지의 발봉을 비친 그림자를 뒤로하고 하늘에 감출된 천장함이 있는데, 천장함 연암산에 오르면 그 타고 오던 산등성이가 뭐를 세상을 다 감춰줘요. 누구를 위해서? 천장함을 위해서. 그래서 산속에 연소혈의 경어를 감추고 천장함은 숨어 있었던 것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천장함 최고다. 어느 날 천장하면서 용맹정전을 거듭하던 전서승경화와 상수제자 수월은 연암산 꼭대기 도록바위에서 제비바위에 올라앉으니, 연암산 꼭대기 가봤어요? 연암산이 440m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만만치는 않아요.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은 거기 제비바위가 있어요. 도록바위가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란히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안면도 앞 사해바다까지 퍼져 온 천하가 다 시원하였더라. 거기 가면 안면도가 쫙 보입니다. 그 후로도 수월은 천장함을 떠나지 않고 늘 버슴처럼 일만 했지만 밤에 아랫마을에서 산불이 난 줄 알고 달려올 정도로 항상 방광이나 방광이 몸에서 방광이나 천장함에 불 난 줄 알고 한밤중에 불덩이를 들고 달려오고 불 끄는 소동을 일으키곤 했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신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월은 가는 곳마다 조실을 모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조실로 부르던 머슴으로 부르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월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월은 오직 머슴처럼 일만 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 숨곤 했다, 이 말이에요. 일만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백용성 스님도 그 전라도 어디에 강진인가 뭐 어디 거기에 가서 섬에서 수행을 하다가 아주 훌륭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3년간 모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월이야? 전수월이야? 근데 누가 야! 너는 전수월이냐? 그게 김수월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지랄하고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 전수월이라니까 무슨 김수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수월 스님은 전수월이에요. 아시겠죠? 김수월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옹계단이 있다. 이렇게 수월은 수행정진을 계속하였으니 천수삼매를 증득하여, 천수삼매야 뭐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시죠? 무명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불망념지를 증득하게 되었고, 잠을 자지 않는 숨은 도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수월의 도력은 천수 대비주 기도죠. 대비주. 천수 대비주 기도에서 비롯되어 선법을 통달하였더라, 이런 얘기요. 이것들이 우리 해월스님을 함부로 보면 안 되죠. 경호스님 전법계가 없다고? 왜 없어? 전법계가 있으나 마나지. 자, 그래서 1896년이면 1896년이면은 경호선사가 1895년에 그 부석사에서 그거 하고, 아니다, 1895년에 전봉중 장군이 사형을 당하죠. 1896년은 경사사가 한창 힘들었을 때구만. 수월은 지리산 감로동네에 있는 천은사 상선함과 5번대에서 지냈어요. 경화선사도 천은사 가셔가지고 천은사 불량개설을 써주시죠. 그것처럼 이 천은사 상산함과 5번대에서 수월이 지내요. 이곳에서도 밤새 산매에 든 수월의 몸에서는 닻이 빗줄기가 터져나는데 어찌나 크고 강렬했던지 천은사에 살던 대중뿐만 아니라 아랫마을 사람들까지도 불이 난 줄 알고 한밤중에 몰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이 일이 아니죠. 수월스님. 참 경호선사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다 빵빵 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 수월의 신분이 밝혀졌고 천원사 대중들은 그를 상산함 조실로 모셨지만 얼마 후 다시 방광이 일어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떠나요. 자, 수월은 이적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때 이적에는 뭐 신이한 기적을 말하니까 수월 스님이 방광을 하는 거에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태를 염려하여 지리산을 떠나요. 그리고 제방을 떠돌다가 수월은 충남 청양군에 있는 칠갑산 장곡사도 가세요. 경허선사도 장곡사 가요. 장곡사 뭐 보강암 무의당.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월이 따라다녀요. 칠갑산 장곡사에 우연히 들려 사제 만공과 더불어 1년 동안 보임 공부를 열중하였다. 만공 스님도 장곡사를 갔죠. 만공이 다시 마곡사로 떠나자 수월은 금강산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연묘길상에서 수행정진을 만공은 뭐 토그람 그죠? 마곡사 토그람 묘길상에서 수행정진을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날 스승 경허가 북쪽으로 떠났다 라는 말을 들어요. 누구로부터? 만공으로부터. 사형 우리 스승님이 북으로 갔으니 사형께서 우리 경허선사를 한번 뒤따라서 가서 멀리서나마 모셔드리도록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듣고 북으로 가요 안 가요? 북으로 가요. 근데 북으로 스승을 찾아갔는데 바로 만나지 못한 건 경허선사가 월정사로 트는 바람에 원산으로 가갖고 다시 내려와갖고 길이 엇갈려 버려요. 전에 듣고 북으로 스승을 찾아 평안도 어디 가서 만나? 강계 자복사에 가서 만나더라. 얼마 만에? 7년 만에. 그러니까 그 수월 스님 만나고 1년 후에 돌아가시죠. 자복사에 이른다 수월은 돌을 묻는 대중에게 이렇게 법문하였다. 수월 스님 법문도 궁금하지. 뭐라고 했을까요? 수월 스님은. 수월 스님은 물론 그 선법으로 그 깨달음을 성취하기도 하셨지만 주력을 통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미 등신불이에요.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문을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사람은 받았을 때 성불하라.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받았을 때 성불해야 돼. 돛 닦는 거 뭐시야? 간단한 말을 하시죠. 왜냐하면 수월스님이 좀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뭐 무슨 중도부리를 드러내거나 이러한 거를 하지 못하시고 아주 인간다운 그죠? 아주 적나라한 바닥. 돛 닦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돛 닦는 게 무엇이요? 간단데스. 여러분 돛 닦는다 그런 뭐죠?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마음자리를 밝히는 거. 시민을 증득하는 거. 즉 마음을 모으는 거요. 어디까지 모아? 마음을 어디까지 모을까? 마음을 모은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본래 자리까지. 즉 당처까지죠. 마음을 모으는 거요. 별거 아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모은다는 거는 진짜 간단해서 돈도 안 들어요. 때려놓으면 돼. 털어내. 아무것도 없는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본래 무일물이야. 다 허상이야. 환롱이야. 꿈이야.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무얼 혀서든지 이 수월스님은 충청도 토박이죠. 홍성. 예? 그래서 충청도 토박이에 사투리가 많아요. 무얼 혀서든지 마음만 모으면 되는겨? 어이?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을 세든지 주문을 외든지 어쨌든 간에 마음만 모으면 되는 그만인겨? 그만인겨.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겨. 예? 뭐 신매장구 대달을 하든 하늘천 따지를 하든 하늘천 따지도 마음을 모아서 해보라 이런 얘기요. 나는 순전히 천수대비주로 달통한 사람이요. 꼭 천수대비주가 아니면 또 어때요? 아니더라도 온만이 반매음을 해도 좋아. 나는 그냥 온만이 반매음이 좋아요.
천수 대비주는 너무 길어. 바빠? 근데 그 뭐지? 삼매에 들기에는 이 천수 대비주가 좋아요. 왜냐? 천수 대비주까지 안 가도 삼매에 들어버리더라니까. 나는 천수 대비주 하다가 그냥 삼매에 들어서 끝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응? 신기하죠. 그러니까 엄마니 밤매움은 그 삼매 잘 안 들어요. 왜냐? 짧아. 엄마니 밤매움. 난 저는 엄마니 밤매움은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엄마니 밤매움을 해갖고 그거를 슬기롭게 넘기고, 삼매에 들으려면 심혈정고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심혈정고 대단한 일은 하다 보면 그 다 안 가. 끝까지 안 가도 어디서 끊어지는지 모르게 그냥 삼매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심혈정고 대단한 일을 하시라고. 엄마니 밤매움은 무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간당간당 일어나는 그 속에서 엄마니 밤매움. 또 엄마 먹고 살바다가 사다에 10여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엄마 먹고 살바다에 아주 현장감 있죠. 그래서라도 마음 모으기를 혀면 뒤야. 어찌게나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되는 기요. 그게 옛사람에는 옛 세상에는 참선을 해서 깨친 도인네가 많았는데, 참선해서 깨친 도인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 드물죠. 이 수월 스님 때도 이미 드물다고 하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그 까닭이 무엇이요? 내가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내가 말해줘? 내가 그 까닭을 말한 것인 게, 잘 들어봐. 옛날 스님들은 스스로 도를 통하지 못했으면 누가 와서 화두 참선법을 물어도 도를 못 깨친 사람들은 누가 와서 물어도 나는 모른다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아주 잘난 척을 무지하게 하죠. 나는 모른다. 누가 참선법을 물으면 나는 모른다며 끝까지 가르쳐주지들 않았어. 꼭 도를 통한 스님 말이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우리 경어 스님이죠. 그죠? 이 도통한 스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요. 저 사람이 지난생, 이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난생, 이 참선은, 선은 지난생이 있어야 돼요. 금생에 뜰래당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익힌 그 선의 습으로 인해서 지난생이 또 지나서 오는 거야. 지난생에 참선하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금생에 어쩌다가 선을 만나면 이거는 대박이고 행운이죠. 그래서 참선하던 습관을 들여야 내 생에도 만나요. 몇 번을 말합니다. 습관이 있어서 이 생에도 저렇게 참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뜰렁 와서 참선하라는 게 저 사람 전생에 했다니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전생에 공부하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무슨 화두를 저 사람은 들었을까? 응? 도를 통했으니까 환히 다 아실 거 아니여. 깨달은 자가. 해서 혀서 옳다. 이 화두였구나 하고 바로 찾아주시거든. 우리가 화두 타러 간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화두를 아무에게나 타면 안 되고, 깨친 자를 통해서 화두를 받으면 그 깨친 자가 전생을 알아요. 이 사람이 전생에 어떤 화두를 했거나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준다는 게 그 소리죠. 그러니까 깨친 자를 통해서 화두를 타라 이 말이야. 아무나 화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 화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그냥 선오록에 있는 화두를, 내가 근기에 맞는 나에게 맞는 화두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생에 화두를 닦았던 화두를 잡았던, 그죠? 내가 어떤 화두를 참고하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 화두가 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를 그 깨친 자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은 알으니까 거기에 맞는, 근기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화두를 주는 거예요. 하고 바로 찾아주시거든. 그러니 그 화두를 받은 사람은 지난 생부터 지가 공부하던 화두니께 잘 안 하고 배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쏙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화두가 있었나요 혹시? 선지식이 없었으니까 무슨 선지식이 있어요 지금? 뭔 개뿔 뜯어먹는 선지식이요. 옛날 사람들은 화두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화두를 바꾸지 않아.
나는 열심히 모자라니까 열심히만 정진하면 꼭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생각으로 마음을 몰아붙여 오로지 한 길로만 애쓰다가 도를 통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 수월스님 같은 분은 진짜로 이 그냥 절구통수자, 우리가 절구통수자라고 하잖아요. 한 생각으로 밀고 나가고 하도 하나로 끝장을 보려고 그러고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꼭 밥 먹기와 매 한 가지야. 똑같은 반찬이라도 어떤 사람은 배불리 맛있게 먹지만 어떤 사람은 먹기 싫어. 또 어거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거든. 배탈이 나는 뱀이거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자주 바꾸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화두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게 뭔 효과가 없다. 그러면 화두를 바꾸라 그러잖아요. 저도 거기에 찬성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선지식이 준 화두라면 끝까지 밀고 가야죠. 근데 선지식이 없는데 무슨 선지식이 뭐 내가 전생에 닦았던 화두를 알고 주냐 뭐하냐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화두가 일주일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 그럼 그건 나하고 인연이 없는 화두라 저는 버리라 그래요. 그게 안 돼. 의심이 돈발되지 않아요. 의심이 돈발되지 않으니까 버려. 근데 저는 다행히 우리 해암스님을 만나서 해암스님이 주는 화두마다 쪽쪽이 짝짝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연이 맞아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해암스님이 주시는 화두마다 그냥 쪽쪽이 짝짝이 이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있었으면 좋았죠. 그래서 해암스님이 이제 화두를 그만해라가 단임왕이님은 증여엽을 해서 끝이 나요. 단임왕이님은 증여엽을 해서 스님 화두가 끝이 나고 화두는 이제 들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게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해암스님 만난 게 마곡사 텐마로에 갔다가 설날 아침에 스님께 선물 드리러 갔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깨친 자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그 창호지 문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수덕사에 가면 해암스님이라고 있으니까 해암스님을 찾아가 공부를 해서 그냥 선물은 던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바로 수덕사로 달려갔죠. 그래서 알게 된 인연인데 그래서 해암스님이 주는 쪽쪽이가 이게 쪽쪽이 짝짝이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지식의 힘이 큰지. 그래서 저한테 맞는 화두를 바로 주시니까 바로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금생에 하루아침에 그거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화두에 저는 말했잖아요. 운문 선사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제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라고 하는 그게 왜 수미산같이 크냐 하는데 그냥 맞추는 거지 뭘 그냥 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연법이다 이런 얘기야. 공부도 마찬가지요. 연부를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딴 공부를 하니 잘 안 되는겨. 그러니까 연불의 전생에 연불과 많은 인연인 사람 또 연불을 해야 잘 된다는 거죠. 한 집안에 천자 4명이 나는 것보다 도를 깨친 참스님 1명이 나는 게 훨씬 낫다. 지난번에 했죠. 천자가 무슨 똥모덕이냐고 했었잖아요. 경화선생님 참선가 오도가에서. 그래서 천자 4명이면 뭐예요? 왕이 4명 나면 뭐하냐? 도를 깨친 한 사람이 최고다. 왜? 도를 깨쳐야 대도를 성취한 자가 인천의 스승이 되는 거죠. 옛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만일 중이 되어도 도를 통할 것 같으면 그 공덕으로 모든 조상영령들과 시방생계의 중생들이 다 이고동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큰 스승 하나로 인해서. 우리도 경허스님이라는 큰 스승의 옷자락 하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에 매달리고 있고 경허선사를 흠모하면서 경허선사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중이 되면 머리가 있고 없고 글이 있고 없고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여기서 머리가 있고 없고라는 건 뭐예요?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가 있다면 머리가 영특하고 IQ가 높다. 뭐냐? IQ가 높으면 뭐 어때요?
글이 있고 글빨이 좋아하면 뭐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없는 게 훨씬 나아. 우리 수월 스님처럼 수월 스님이 일자 무식쟁이야? 참으로 사람 되기가 어려워. 말했죠? 인간의 네 가지 어려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장부되기 어렵고 또 뭐랬더라? 출가하기 어렵고 대도를 성취하기 어렵고 네 가지라고 경화선님이 어디서 말했어요? 오도가에 또 말하잖아요. 오도가에서. 전상천하의 그 광명이 넘치는 불법 만나기는 더 어렵더라. 부처님 불법 만나기는 더 어렵더라. 그죠? 인식난득. 그죠? 불법 만나기가 어려운데 말이지. 불법 하나 만났으면 그냥 깨치고 말어. 어디로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런 얘기요. 사람 몸 받아가지고도 참나를 알지 못하고 참나를 깨치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디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나를 못 깨달았어. 출가까지 했어. 응? 그러니까 그 동산 스님이 그랬잖아요. 가장 슬픈 게 뭐랬죠? 가사 아래에서 몸을 잃는 거. 가사를 두르고도 부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 몸을 잃는 것이 가장 슬픈 거다. 이런 얘기 참. 이거 뼈아픈 얘기죠. 가사를 두르고도 도를 이루지 못하고 죽는 거. 근데 요즘 스님들이 그럽니까? 가사나 아니냐 삐까번쩍 차려입고 그냥 온갖 어른들도 다 하고 일반 대중 그냥 특히 보살들을 잡아먹으려고 지랄이야. 를 받아가도 참나를 알지 못하고 참나를 깨치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겨? 부처님께서도 나도 너를 못 건져준다. 그 인연이 없는 중생 스님이 어디서 앉아라. 이 주워들은 얘기들이죠. 인신난득이고 가사 아래서 몸을 잃고 또 그 다음에 부처님도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부처님의 사불능이라고도 하고 삼불능이라고도 하잖아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못 건져준다. 그게 그 소리예요. 얘기지. 어서 주워 들었어요. 스님도 여기저기서 나도 너를 못 건져디요. 네가 네 몸 먼저 건드려야 한다 하셨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참 그야말로 마음 닦아가지고 네가 네 몸을 건지지 못하면 그냥 죽어봐. 어떻게 돼? 그냥 죽으면은 어디 동물이나 어디 참 동물들 불쌍하죠. 썩 들어간다니까 동물 몸으로 대중으로 이렇게 사람 몸 받고도 또 뭐 인신난득이니까 사람 몸 받고도 공부를 이루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죽어봐라.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뭐 그나마라도 틀어면 유튜브가 나와. 경화선사 얘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이것들이 졌나와. 이제 제가 강의가 3,000강이 넘어가니까 뒤따라오기가 헥헥대나 보지. 그냥 헥헥대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갈 거야. 계속 갈 거야. 조회수 안 나오면 어때요? 아까 말했는데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지.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겠지요. 날이고 날마다 쏟아붓는 경화선 이 중도부리 사상이 어떻게 하냐. 그냥 출판물 강좌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사람은 받고도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끝. 다시 내 생을 기약할 수 없어요. 다 쓸데없다. 어느 날에 다시 이 몸을 기약할 것인가. 절대 기약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니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냔 말이냐. 이게 뭐죠? 수월 스님이 이 아궁이에 가서 아궁이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불 때다가 그냥 불을 놔버렸어. 타 죽는지도 몰라. 이게 그 아궁이에요. 천장암에 가만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80장이다. 80장에서 끝나나 보다. 뭐 수신결 공부하는 누구? 이번에는 해명이 해월 해명 수월 음관. 그죠? 수월 음관. 해월 해명이. 자, 해명이는 뭐랬어요? 부전하고 그 절 살림을 돌본다 그랬죠. 해월이 이제 해월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는 수월 얘기가 나왔어요. 또 앞에는 또 망공스님 얘기가 나왔었죠. 뭐 하는 거 쌀자루이.
쌀자루 했죠. 해월이 정회사에서 수도를 하다. 원래 해월 스님은 그 천장암 출신이 아니에요. 정회사 출신이죠. 정회사에 가면은 또 스승도 따로 있어요. 해안이라고. 친척이야. 집안 친척. 네? 근데 이제 그 친척인데 이제 해월 스님이 집이 가난하고 해가지고 저기 자기 친척 밑으로 출가를 하게 돼서 정회사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경화 스님이 정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적육단상 무의진인 영력고명 무영단자 영력고명 무영단자 적육단상 무의진인만 들어도 다 알아? 뭘 다 알아? 뭘 다 알아? 뭘 다 알죠? 그걸 듣고 깨친 바가 있었어요. 뭔가 좀. 예? 그러니까 남다르죠. 경화선사 제자가 아무나 되겠습니까? 형캐나 새나 될 수 있나? 이게 다 전생에 가까운 선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금생에 깨우칠 무르익은 거죠. 깨우칠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 경화선사가 턱 하니까 그냥 턱 그냥 알아들어요. 우리 방한암 스님도 좀 선지가 있어서 했으면 했긴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차버리니까 뭐 어떡해요. 해월이 정회사에서 수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친척이었던 해안 스님이 은사예요. 해안 스님에게 말했어요. 그 이상한 말을 하니까 해안 스님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선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나는 선의 심지가 깊지 않아서 톡톡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개심사에 계시는 경호 스님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 해월이가 개심사에 계시는 수월 스님 경호 스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해월은 당장 경호가 기거하면서 이게 12년이니까 1902년에 1890년 이야기예요. 1890년이니까 경호선사가 1885년에 내려가시잖아요. 천장암을. 그래서 이제 개심사도 도를 어디도 가고 그 어디에 장곡사도 가고 무엇도 가고 막 이러면서 그 호서에 있는 일대에 있는 사찰 40군데를 다 돌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경호선사가 개심사에 계실 때야. 1890년에. 그래서 이제 해월이가 오게 되죠. 해월은 당장 기가하면서 몽룡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개심사를 몽룡장이 아닌데 잘못 말했죠? 개심사가 아니고 여기는 어디야? 부석사죠. 부석사. 잘못 말했어. 스님을 보자마자 관세음보살이 북쪽을 향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와, 이미 해월은 깨친 자야. 왜 깨친 자일까요? 이 질문만 봐도 알아요. 관세음보살이 북쪽을 향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핵심이 있죠? 어디에 핵심이 있죠? 알아차렸나요? 이건 가르쳐 드릴게요. 북쪽이죠, 북쪽. 관세음보살이 북쪽으로 갔나요? 관세음보살이 북쪽을 향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묻자 경호는 이놈 좀 신통하네. 해가지고 방문을 그냥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꾸벅꾸벅 졸고 계시다가 경호사 하시는 일은 뭐예요? 좋은 거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가는 것죠. 가는이 아니고 가는 눈이죠. 가늘게 눈을. 여기다 가문이다. 가문 눈을 잘못 썼어요. 감고 있는 눈을 뜨지도 않아요. 왜? 별거 아니니까. 근데 또 벌떡 뜨면 또 여기는 트릭이 두 가지가 있죠. 감은 눈을 벌떡 뜨면은 또 지가 맞춘 줄 알고 그럴까봐 내심 시침이죠. 내심 시치미를 뜨면서 감은 눈을 뜨지도 않은 채 관음보살이 북쪽을 향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경호선사가 그것 말고 또 이 관세음보살이 북쪽을 향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자체만도 이미 이 경호선사가 예상치 않게 본 거죠. 이 질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죠, 경호선사가. 이 자가 심상치 않구나. 예. 왜냐면 그 해월은 우리가 그 천장암에서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이질하고 한 그 이유인데,
해월에게 수신결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해월이 그냥 똑부러지게 깨친 게 이거예요. 경화는 감은 눈을 뜨지도 않은 채 그것 말고 또 이거 중요해요. 그것 말고 또라는 거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놈이 제대로 깨쳤나 안 깨쳤나를 재점검하는 거죠. 왜냐 옛날에는 흉내를 내거나 그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말고 또 라고 하니까 틀렸네.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일단 여기서 끊고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해도 안 끝나면 어떡하냐. 오 마이 갓. 이거 큰애기가 아실지 않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설라당 발라당 넘어갈 수도 없고. 하나 더 합시다.